이번 주간에 어제 그제 목대원이 있었죠. 목회원 또 사모원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이렇게 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단 때 받은 말씀을 또 다시 정리하고 구체화하는 또 이제 목사님들은 이 받은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교회에 적용시킬 것인가, 또 성도들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서 그 흐름을 따라가게 하고 응답받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의 메시지를 1강, 2강, 3강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1강이 2, 3, 7 치유, 온단 2강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는 치유에 그런 우리 포인트를 맞추자. 그래서 우리 개인을 치유하고 교회를 치유하고 237을 치유하는 자가 되자. 그러면 뭐로 치유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혼령 관절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까지 다 바꾸는 각인 뿌리 체질까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까지 바꾸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케이블 A 채널에 어떤 초등학생이 이 굉장한 막 상처를 많이 받은 거예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잠깐 봤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거의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요. 이 불안증이 있고요. 애들하고 어울리지를 못하고, 수업을 전혀 못하고,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고, 선생님이 다가와서 이렇게 왜 그러니 그러면은 의자 밑으로 막 기어들어가고, 전혀 이게 안 되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집에 이렇게 이 부모들이 애들 데려오잖아요. 그러면은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방에서 놀아야 하는데 걔는 같이 안 가요. 현관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어울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교육학 박사가 심리학 박사죠. 이 아이를 이 심리 상태를 딱 진단하면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가 쭉 진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유 목사님은 그 박사는 이제 목사 딸이에요. 근데 저게 틀렸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아이의 진짜 마음의 상태,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봤겠죠. 영적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그 아이에게 정확한 진단과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유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더라.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아이들뿐이 아니라 또 공황증, 또 뭔가 모르는 우울증, 조울증,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육신의 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르게 치유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만났을 때 또 영적으로 시달리고 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그런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가장 먼저 봐야 될 게 뭐냐?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자녀, 또 성령의 사람은 늘 평안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는 않는 평안을 너에게 주라.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사람은 문제를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든 늘 평안한 상태. 예. 평안하죠? 그렇죠? 우리 막 분 스트레스 그런 거 없어요. 예. 답을 이미 다 줬잖아요, 성경 속에서.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모르게 마음의 상태가요, 뭔가 불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막 복음으로 다 하지 말고 마음의 고요한 상태를 해줘요. 이 아이는 뭔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모르게 불안, 뭔가 모르는 스트레스. 그래서 얘가 막 싫은 것을 하면요, 막 괴성을 질러요.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 그리고 뭐냐면은 이중 성격이 되고 철저하게 포장을 하는 거죠. 이게 아이는 뭐냐면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요, 오히려 친구 만나면 좋잖아요. 같이 막 놀고 해야 되는데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을 마음의 상태를 고요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 목사님이 그런 치유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된다. 고요한 상태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 라포를 형성한다 그러잖아요. 라포. 이 친구와 나와의 관계에서 이 친구가 충분히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할 때 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심리학적인 용어로 라포라고 그래요. 라포. 네, 나르포 그러죠. 이 친구와 내가 이제 마음 대 마음으로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좋은 복음을 가지고 접근해도 이 친구가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은 절대 상담도 안 되고 이 친구에게 메시지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의정부의 효자중학교 거기에 이제 상담으로 들어갔거든요. 한 여학생을 이렇게 중학생을 맡았는데 이 친구는 뭐 심각해요. 뭐 그러니까 엄마 아빠하고 이혼했지. 뭐 아버지는 뭐 술만 먹으면 막 이 자녀에게 폭행을 가하는 것입니다. 오빠는 그 못 견뎌서 집 나갔지. 아버지하고 딸하고 둘인데 뭐 거의 뭐 자녀 교육에 방치된 상태고, 그리고 뭐 술 먹고 돌아오면 자녀를 때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실어증이 걸린 거예요. 실어증은 뭐냐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우울증 거기 다 영적 문제 다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상담소에서 이 학생을 저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뭐가 있으면 동반자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동반자 프로그램이라고 뭐냐면은 이 이제 학생, 학교 부적응, 사회 부적응 그런 학생들을 가지고 동반자가 되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라포를 형성하고 인정 자극. 이 아이는 자라면서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꾸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칭찬을 해주고, 야, 너 오늘 머리 예쁘게 했구나. 야, 너 오늘 옷 예쁜 거 입었네. 그러면서 얘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 할 때도,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정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왜냐, 한 번도 얘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산책도 하고, 야, 같이 우리 떡볶이 먹을까? 이제 얘 눈높이에 맞춰서 이제 얘가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노래방 이 PC방에서 그때는 이제 오락실이었죠, 오락실에 가서 같이 오락도 하고, 이제 이 아이의 이제 뭐 고민 같은 것도 들어주고, 이러다 보니까 얘가요
처음에 저하고 이제 나하고 이렇게 이 의사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림으로 해요. 그림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을 이 그림을 몇 가지 그려보게 하거든요. 사람 그림을 그려봐라. 그리고 이제 이 집을 한번 그려봐라. 그 나무 이 세 가지를 그리게 하거든요. 근데 어떤 심각한 애들은 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없이 그린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들은 발이 없어. 막 그런 막 심각한 그 상태 정도 되면은 굉장한 심각한 상태거든요. 이제 머리가 없이 몸뚱이만 그랬다. 이거 굉장히 얘 아이가 지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제 집을 딱 그리라고 그러면은 이제 이 뭐 굴뚝을 그리고 문을 그리고 울타리 그걸 중시해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 문이 없어요. 문이.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문이 있고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없는 거라. 이 아이는 집이 싫은 거야. 그리고 나무를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나무를 그리고 뿌리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파리도 그리고 거기 막 사과도 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 정상적인 건강한 아이들은 그렇게 그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는요 막 가지가요 막 피피피피. 얘 아이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아이의 그 뭐냐면은 그 큰 나무 안에 구멍이 뻥 뚫렸어요. 이게 아마 고목을 그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볼 때 뭐냐면은 이 아이가 뭐냐면은 마음에 큰 상처가 있고 구멍이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대충 이렇게 그림을 보고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모든 것을 그림으로 표현해요. 무슨 내가 이야기를 하면 그림으로. 근데 이 아이를 이제 내가 요 상태를 줬거든요. 나에 대한 경계를 사라지게 하고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서 이제 같이 뭐 이 떡볶이 놓고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하니까는 또 이제 얘가 이제 학교 끝날 때 정도 되면 제가 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하고 야, 나 오늘 목사님하고 같이 분식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같이 먹이기도 하고 이제 이러면서 얘가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어로만 이야기해요. 한 단어로만. 문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는 많이 발전한 거죠.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확 열더라고요. 하나의 문장으로 대화를 저와 하는 거죠. 그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창세 3장 문제를. 그것도 잘 설명해야 되겠죠. 너의 가정의 문제, 아빠의 문제, 창세 3장.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많이 설명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 지키시고, 고난당하신. 어쩌면 상처잖아요. 이게 이 아이도 뭔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 이게 딱 공감이 되는 거라. 예수님도 너와 같은 그 아픔과 상처가 있으셨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얘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요. 영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모님과 이렇게 또 그 아버지와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요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마음의 상태가 고요한 상태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뭔가 이 아이의 뭔가 심리, 정신 상태.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막 불안, 두려움, 뭔가 공황증 이런 사람들은 숨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숨이 짧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뇌로 이게 산소가 안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불안과 막 스트레스. 그래서 우리가 막 분이 나오면 야, 숨 좀 크게 쉬어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안정을 가져줄 수 있거든요.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다 내뱉으면 안정이 잠깐이라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호흡이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노벨상 3명 나왔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호흡과 관계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좀 길게 하도록 이거를 짧게라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 의도적으로도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길게 내뱉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의 정신 상태가 많이 치유돼요. 그때 우리 뇌가 이제 많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영적 상태. 그래서 이 영적 상태는 결국은 말씀으로 치유, 기도로 치유. 왜 그러십니까?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치유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묵상의 힘만 얻을 수 있다면 이 묵상의 힘은요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못 누리니까 불신자들이 명상이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의 뭡니까? 마음을 딱 사로잡고 있잖아요. 특히 3단체.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이 부분에 조금만 묵상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정말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힘만 생기면요 그 치유는 바로 되게 되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거든요. 묵상하는 부분들. 그리고 뭡니까? 집중의 힘. 뭔가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착하는 거죠. 게임에 집착하고 뭔가 술에 집착하고 또 방탕에 집착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이런 상태를 통해 이 치유를 통해서 이 두 가지가 딱 되면 이제 뭡니까?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가도록 해줘야 된다. 이 사람이 증인으로 설 수 있다. 안진병이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찬미하니라. 그리고 뭡니까? 법정에서 증인으로 섰잖아요. 법정에서. 여기까지 가도록 해줘야 된다. 그리고 2강은 237 파수꾼이 되라.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병든 사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한 해로 꼭 삼길 바랍니다. 2강은요, 237 파수꾼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 파수꾼이 되라.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가. 이사야 빌립보가 아니죠. 이사야 62장 6절 12절.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요. 파수꾼으로. 그래서 기도는 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다. 5평 공간에서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감옥에서 모든 걸 다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다. 기도는 뭔가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특히 뭡니까? 트리니티.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주의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됩니다. 시편 103편 20절 20.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고 능력이 있어 기도에 수종드는 천사예요. 그래서 정말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라. 이게 정식기도다. 그러면 24가 되겠다.
25 영원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237 서밋 응답을 받자. 이제 우리는 서밋 랩런트를 키워야 됩니다. 이 3단체가 이제 세상을 이제 어지럽힙니다. 흑암으로 덮습니다. 그러면 이 3단체를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것은 서밋 랩런트를 키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직을 주셨다. 이걸 가지고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왕같은 제사장 기이한 빛을 설명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아. 하나님은 분명히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자신은 나이가 늙었지, 부인은 이미 경수가 끊어진 날이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봐도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이게 임신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내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이제 뭡니까? 모든 걸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의 갭을 없애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의 갭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래야겠는데 나의 현실과 환경을 보니까 안 맞아 보여.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불신앙, 인본주의, 내 생각, 내 고집.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하나님이 너는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했는데 와 보니까 기근이 들어있어. 심한 기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거주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 갭이 하나님 말씀과 나와의 그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조카 롯을 데려오잖아요. 그래서 야, 강단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 또 송구영 주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또 온당과 다 연결하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갭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는 깊은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응답이 계속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갭을 메꿔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그 강단의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죠. 이게 갭을 메꾸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사이에 그 갭이 메꿔지는 게 서밋의 응답의 첫 번째다. 서밋으로 가는 첫 번째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이 틀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나는 아니야. 나하고 안 맞아. 이게 생각에서 이미 불신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생각의 서밋이 되라. 생각에서.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지극히 선한가.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하는데 반드시 거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서 답을 주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갭을 메꾸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뜻이 있거든요.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 그래서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라. 불신자들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데, 도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또 특히
언약까지 우리는 썸밋이잖아요. 이미 썸을 불렀는데요. 생각에서 이미 불신앙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뭐 이 갭이 안 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상식 이상의 것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갭을 메꿔야 된다. 생각이 틀리면 모든 게 다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마음의 서밋이 돼야 된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 여러분 문제를 만났어. 그게 염려거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감사함의 기도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마음의 서밋이 돼야 한다. 특히 이 상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상처가 있으면 우리에게 상처가 있으면 영적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상처를 딱 담고 있어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주변에 상처 있는 사람 절대 영적 성장 안 됩니다. 절대 예배 생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여기에 나의 발판이 될 정도. 내가 뭐 그런 상처가 있었나? 이럴 정도로 발판으로 삼고 또 이것이 나의 메시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되길 바랍니다. 마음의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서밋의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영적 서밋. 이게 돼야 이제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요셉 보세요. 창세기 37장 1절에 10절. 요셉은 뭐 어린 나이에 막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이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팔려가고 막 억울한 누명서 감옥 갔는데 요셉은 오히려 거기서 형통한 축복을 누렸거든요. 왜? 나이는 어렸지만 요셉은 뭡니까? 영적 서밋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어떤 환경도 다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부분을 이제 이 3강은 거의 랩런트들에게 이걸 전달하라. 의외로 랩런트들이요 말씀과 내가 안 맞다. 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이 복음 아닌 걸로 딱 잡혀 있어가지고 또 특히 랩런트들이 이런 상처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는 어려도 서밋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서밋. 이게 되면은 뭡니까? 이게 미래로 연결되죠. 미래 서밋. 그래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면 어떻습니까? 꿈을 꾸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뭡니까?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서 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미래 서밋이죠. 이런 서밋의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한 시대의 문화를 살리는 싸움. 그래서 이게 모든 것 속에 답을 찾아내야 그게 뭐가 됩니까?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게 랩넌트 7명이 받았던 축복이죠. 서밋 응답.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삼중직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 또 사모님이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교인들에게 이걸 철저하게 잘 전달해야 된다. 교인들에게 또 랩런트들에게
이 삼강 메시지를 잘 전달해야 된다. 오늘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응답으로 받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서론에 보니까 흑암 세상을 살리는 길은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 운동입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 말씀 운동을 초대교회처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집에든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게 전도하기를 그치. 이게 시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곳곳에서 말씀 운동을 펼 제자를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현장에 제자를 찾고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파송하고 그리고 말씀 운동을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다락방, 또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그런 시스템들을 곳곳에 세워놔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뭡니까? 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말씀 운동 피고 또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그렇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니까 이 두란노에서 그 제자들이 파송돼 가지고 아시아 전역에서 말씀 운동을 피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꺾이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력을 얻게 되니라.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을 제대로 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흑암이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로마의 10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거든요. 너무 박해 아닌가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로마 지하로 들어갔다. 카타콤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밤에는 모여서 은혜 받고 낮에는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피고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뭐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을 펴야 되는가? 뭐 윤리적인 뭔가 삶 그거 이전에 뭡니까? 복음의 말씀 운동을 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경 66권의 핵심이다. 이 말씀 운동을 펴야 한다는 거죠. 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왜? 창세기 3장 출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필요하고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피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했죠. 포로 시대 임마누엘을 통해 처녀가 잉태하다 를 가시어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제 창세기 15절 이 언약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신약시대.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을 가지고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신약을 가지고도 그 여러분이 뭐 다락방 한다, 개인 양육은 팀 사역한다, 반드시 이 메시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펼쳤던 말씀 운동이 뭡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모든 문제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약속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부활하셨다는 말은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네가 진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영접했다면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보혜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죠. 이게 보혜사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너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로 너와 함께 하셔.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걸 잘 설명해야 되죠. 하늘의 권세는 뭐냐? 네가 정말 기도할 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는 거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능력의 천사가 너에게 동원돼. 땅의 배경 권세는 뭡니까?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되게 돼 있어. 무릎 꿇게 돼 있어. 네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거야.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래서 네가 할 것은 딱 하나야. 이제 전도, 복음 전하는 거, 제자 삼는 거. 여기에 너의 생을 올인하면 돼. 사명을 딱 심는 거죠. 네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고 재림주로 오신다. 땅 끝까지 복음이 있습니다. 재림주. 언제 예수님이 재림해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 그러면 이 언약은 성취됐어요. 십자가를 통해. 이것도 성취됐어요. 이제 남은 거는 뭡니까? 세계 복음화와 재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라. 이제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시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주로 오시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살아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이 복음 들고 증인의 삶, 세계복음화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딱 사명이 생기도록 이런 말씀 운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가 이런 메시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아예 마라나타 신앙으로 딱 무장했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말은 뭡니까? 오늘 주님이 온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오늘 딱 아침에 일어나면요. 오늘 주님이 재림지로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삶의 방향이 나올 수밖에 없죠. 초대교회는 이런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이 아굴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이 아볼로와의 만남이죠. 자, 브리스가 부부. 이 부부와 또 아볼로의 만남. 이 만남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인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유대인이라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은 이제 이집트령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상업의 중심지요, 또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한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 알렉산드리아가 발전된 도시였냐면은
그 당시에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한 곳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서기관들이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구약의 그 히브리어 성경 있죠?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 70명의 서기관들이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목욕을 탁 하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창세기부터 쭉 번역을 했죠.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요 또 다시 목욕 재개하고 성결케 하고 또 여호와라는 이름을 줘. 그렇게 해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 70인의 서기관들이 번역을 했다 해서 70인경 그래요. 70인경.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실 때 70인 성경을 가지고 인용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중요한 지역이죠. 이 알렉산드리아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한 사람이라 능통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변이 좋다는 것은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지성인이었고요. 또 성경에 능통한 자라 성경을 능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하나님 딱 준비한 사람이죠. 또 보니까 이 일찍 주의 도를 배운 자라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그래서 복음을 일찍 접한 것 같아요. 복음 예수가 그러다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이를 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제자를 붙일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됐냐면요. 이 예수에 관해서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 복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름대로 뭔가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근데 뭐만 몰랐습니까?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는 자였는데 성령의 역사를 몰랐던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으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자가 되셨다.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리고 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거기까지도 이제 알았겠죠. 근데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그 부분이 희미했던 것입니다. 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요 성령의 세례를 모른 거예요. 성령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이걸 보고 우리가 다른 말을 뭐라고 그러죠?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또 성령으로 구원받은 자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뭡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성령의 역사. 곧 성령 충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몰랐고 또 이거를 체험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이 지식적인 복음이요 이론에 그친 복음이었다. 근데 열심은 있었어요. 열심히 있었고 막 돈돈하는데 이 부분이 약했던 것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내주, 또 인도 역사, 충만. 이 부분이 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권능받고 증인되리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보니까 정말 복음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일찍 복음의 도를 알고 깨닫던 사람이고 성경에 능통한 자고 딱 보니까요 완전히 목회작감이라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근데 성령의 역사 이 부분이 힘이 약해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 받을 때 일어나는 그 역사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오늘 26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뭔가 열심이 있어요. 특심도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조했겠죠.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이 복음도 좀 희미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과 함께 이 부분을 이제 강하게 팀사역한 것입니다. 그 팀사역 한마디가 아볼로를 확실하게 세워버리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27절에 보니까 전도자와의 만남, 그래서 만남이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준비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이런 이 아볼로 같은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오늘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라.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은혜를 받으니까요. 나를 아가야로 보내주십시오. 아가야는 어느 지역입니까? 고린도가 있는 지역이죠. 거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고린도 지역에 가서 정말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을 펼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해서 갔어요. 자원하여 아가야 지역, 특히 고린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처해서 갔다니까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제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제 확실하게 팀사가 한마디가요. 이 아볼로를 완전히 세워버린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통해서 이 유대에서 온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에게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볼로가 고린도 지역에 아가야 지역에 가서 고린도 교회를 딱 맡으면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 유대인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죠. 확실하게 이 성경 가지고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렇죠? 이게 말씀 운동, 이게 바로 팀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요, 진짜 다락방다운 다락방, 팀사역다운 팀사역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준비되면 이런 아굴라 같은 일꾼들을 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사역자를 준비하라. 이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역자를 준비해라. 어떤 사역자를 준비해야 됩니까? 성경 66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 다른 율법, 윤리 아닙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66권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성경 60 전체를 가지고 복음의 눈, 창세기 3장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도 성경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말씀 운동 필 때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그리고 어떤 사역자를 세워야 됩니까? 영혼 구원의 가슴 있는 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이제 이런 제자 한 명 세우려면요, 뭡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해해주고 수용하고 기다릴 수 있고 그런 가슴을 가진 자. 그래서 제자라는 게요, 한순간에 세워지지 않아요. 때로는 기다려줄 수도 있고, 때로는 수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품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메시지가 확실하게 준비된 자. 그래야 팀 사역하고 또 그걸 통해서 다락방을 하고.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 생명.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구원의 길을 통해서 예수 생명. 그리고 예수 능력. 예수 능력은 뭡니까? 이제 새신자를 양육할 때 예수 생명 안에 능력이 있다. 이걸 이제 메시지를 얼마나 풀어서 각인시킬 것인가. 그 다음에 뭡니까? 예수 치유. 또 우리가 현장에서는요, 기존 신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기존 신자들이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율법, 종교. 그걸요, 완전히 뜯어내야 돼요. 치유. 그리고 오늘 아볼로와 같은 이런 준비된 사명자가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사명을 줍니다. 그래서 프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그래서 이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증거해주고 사명을 심으니까 아볼로가요, 자원해가지고 자원해서 고린도 지역으로, 아가야 지역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사명, 이런 메시지로 잘 준비해서 이제 이 예배소에 일어났던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